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그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로 한몫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 준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정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드립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나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정말 나의 인생에 참 걸림돌이 된 그러한 자일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는 세상과 사람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율법을 이미 전부 완성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강의를 계시록 다음으로 정한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 복음을 이제는 사랑으로,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자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예, 땅끝까지 열방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일에도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시험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오장육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명,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계명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참아진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부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순절날의 부흥의 그 역사, 그 재현되는 일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흥,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한 부흥의 여러분 키, 포인트,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시작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의 시작도 베드로 사도를 통한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그 시작도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육신의 생명을 입고 온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에게는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영접을 했기 때문에 종교 하나 가지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절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도, 치유를 경험을 했어도, 축사를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체험을 했어도 거듭남의 구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구원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 말씀의 역사, 그 시작이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마귀의 씨를 받은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없다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천국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나의 죄와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따른다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행되지 않는 모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다 거짓 복음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 가지면 좋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구원이 자기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려 합니다.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록, 목적이었는데 그는 자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죄인입니다.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 율법,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그가 그 율법의 기록 목적,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랬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 목적, 넓게 보면 구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넓게 보면 신약의 필요성을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그리고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꺼번에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9명은 어디 간 데 없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고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이방인 문둥병자, 사마리아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은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록 문둥병자일지라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이 이방인, 이 개 같은 개 취급을 받는 이 존재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의 치료,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더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만 부어졌던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구원의 영광이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이 보일 때, 자신의 죄가 여러분 보일 때, 조그마한 것까지 여러분 정말 비칠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때 여러분 복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신약 없이는 구약이 필요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이 죄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부터 시작을 해서 원죄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죄인됨의 깨달음은 깊은 깨달음과 함께 깊고 넓은 하늘의 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축복과 능력이 열려지는 단계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여러분 깨닫는 만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사람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이 문제, 이 부딪힘 전부 제 탓입니다. 고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쓴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죄를 지었던 교회들이 지었던 죄가 바로 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대언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라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는 알지 못하나 이상은 그런 교리의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의로우신 인간을 의인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희생양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세상으로 보내신 까닭은 심판이죠. 지옥을 면하게 하고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천국을 주시고자 하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선, 언제나 우리는 이 구원,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체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인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 중보자 대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에녹과 같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체질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원수가 우리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는 악하고 엄란한 이 시대 때는 반드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먼저 온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선한 생명과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이 악한 생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내주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그것도 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언제라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러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포도나무 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언제나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삶에는 언제라도 절로 가실이 맺힐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주의 말씀에도 여러분 중보자 대신 대언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지고 여러분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는 그런 어떤 적용의 말씀, 어떤 책을 가지고 와갖고 주님의 말씀과 짜맞추어서 하는 그런 말씀은 전부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 말씀 외에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언제나 이래나 말해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절로 가시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 그들 안에는 포도나무가 되는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계명을 지키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순종이 여러분 계명 앞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폭포수 같이 물과 같이 여러분 정말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가득 채워져. 정말 내 오장육부의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많이 여러분 깨달아서 순종도 너무 쉬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하려 하는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법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 그렇게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하게 정언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추구하는 우리의 삶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아버지께 붙어있는 가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 충만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의 명령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는 주님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말 너희들을 내가 지금도 심판할 수 있다. 예수님 그런 여러분 건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절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이 세상에 말을 하라고 한 나는 그 말씀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구원자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소리가 아닌 모든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말입니다. 육신의 모든 말은 전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가로막는 원수가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 그분과 똑같이 사는 것,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 사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말은 사탄이 주는 여러분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지시대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처럼 신과 같은 존재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주해 계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 표적, 치유와 축사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나타나심, 그 권능의 역사, 진리와 함께 회개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오순절 날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적이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일로 복음을 그들은 더 확실하게 증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제자들도 주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 성령의 권능의 역사, 그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곳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곳에,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나타나심이 일어날 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단지를 뿌려봤잖아요.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여러분 사람을 모아주는 그 능력이 함께 여러분 복음의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그 법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거저 주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 회개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그 회개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는 회개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땅에 이 회개의 바람과 함께 성령의 권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곳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스스로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하셔도 이곳에 자정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이 재단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 시키면 해야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야 이 개인적인 모든 문제 축복도 거기에서 여러분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재단에서부터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쏟아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도 이 재단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의 역사,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사셔야 한다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겨서 한 주간도 정말 이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